네, 오늘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 가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베드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제자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어떤 제자는 그 내용이 없어서 2명씩 묶어서 했는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이야기를 모아서 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해도 될 만큼의 많은 교훈과 또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그 한 이야기를 압축해서 모든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 안드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몬입니다. 출생 당시 베드로의 이름은 바요나 시몬으로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이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돌, 반석이라는 내용입니다.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이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야고보에 대한 이름이 참 많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몬이라는 이름도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시몬이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둥이 시몬이 나옵니다.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계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었던 구레네 시몬이 아버지가 바로 시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마술사 시몬이 나오게 됩니다. 마술을 행하였던 그 시몬이라는 자의 이름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잠시 머물렀던 무드장이 시몬이 또 있었습니다. 시몬이 시몬 집에서 산 거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평범했지만 정작 그 이름을 가졌던 시몬 베드로는 결코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급하고 격렬하며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용감하고 헌신적이고 모험심이 많은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성격의 장점 때문인지 12제자의 하나의 그 리더 역할, 제자 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12제자의 명단 가운데서 항상 제일 앞에 등장하고 제일 많이 그 이야기가 나오는 제자가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베드로의 성격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저의 성격과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보다는 이제 생각이 먼저 앞서고, 모험적인 것보다는 몸을 사리는 그런 좀 내향적인 성격과 반대로 이 베드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행동적이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생 안드레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는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훨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제자 중에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목격하였고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만난 때가 바로 이 초창기에 초기 봉사 때, AD 27년 가을쯤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AD 29년 봄과 여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도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고 그 기간이 1년이 훨씬 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드디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수많은 고기를 낚았었던 때였습니다. 지난번 기적시리즈 때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고기를 잘 잡고 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을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죠. 우리는 절망과 낭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과 또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도 수많은 실패와 실수들이 계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이야기는 대부분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짧게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시선 처리를 잘 하지 못했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친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물결로 옮기자 그는 믿음을 잃고 빠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는 정말 큰 믿음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작은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자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였던 자는 사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말했던 그 말은 바로 사단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사단은 베드로의 애정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방해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베드로에게 향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하신 것이었죠. 그래도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베드로는 어느 정도 실망의 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큰 마음 먹고 자신이 7번 정도면 많이 용서해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마음 넓은 사람들까지도 3번까지는 용서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무려 7번이나 용서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그 아량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충격적인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7 곱하기 70은 490번. 사실상 무제한으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머쓱해지는 결과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어떤 선행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힘쓰라고 하셨고 그는 자기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보다는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재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실제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한 번 또 구박받을 만한 그런 예감이 드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태세가 전환이 되어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집이 참으로 센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니다 싶으면 바로 자신을 굽힐 줄 아는 모습을 가졌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였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그때 베드로는 잠을 못 이겨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실 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항상 품에 품고 다녔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것을 진짜로 휘두르는 모습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의 그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못하기 울더라.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행복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으셨고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참 실수와 실패가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흠없는 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쓸모없이 버려진 돌 같은 자를 부르셔서 다듬고 만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로 깨달은 그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고기를 잡았을 때 고백했네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의심하고 또 주저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 순간에 고백하였던 이야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교훈이 어렵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시선을 돌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는 예전에 그가 버렸던 그물을 다시 들고 다시 그 예전의 그 직업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 베드로는 어떤 사건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신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예전에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 하지만 그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던 그때 어떤 한 분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니 수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수많은 고기를 잡고 회심하였던 그 제자의 삶을 진짜로 시작하였던 그때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을 다시 발견한, 그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 처음 제자로 결심하셨던 그때의 예수님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을 떠올리며 그때 예수님을 떠올리며 바다로 급히 뛰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초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초청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다. 이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모습을 연상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특별히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준비한 것은 무엇이냐면 숯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 용서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전에 베드로였더라면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필레오 사랑을 물어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였습니다. 이 앞에 두 번은 아가페 사랑, 정말 그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가 세 번째는 이 우정의 사랑의 단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세 번째 물어봤기 때문에 그는 또한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은 3번의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됨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실패와 실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예수님의 용서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과거에는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삶으로 고백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는 많은 실수와 또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잔도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반석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과 말을 자주 하고 그분께 꾸중을 많이 들었던 제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담대하게 고백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그를 질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아래서 동역하는 목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느껴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대해야만 하였다.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또한 모든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를 바라볼 때 그것을 받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아멘. 그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는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의 그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과의 많은 추억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지만 그만큼 예수님 앞에서 귀한 고백을 하고 또 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을 저희들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베드로와 같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변치 않사오니 저희들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최선을 다하여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저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이 12제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저희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하며 그 모든 교훈을 삼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